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며 내가 왜 여기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찬송가를 부르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나 같은 죄인, 모든 게 죄예요. 저는 이 눈을 뜨고 나서부터 복음을 다르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죄를 얘기하는 거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에서 용서받는 이야기, 죄로 죽을 우리들을 살리신 이야기, 죄로 지옥 갈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이야기구나. 그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질병이 왔구나. 그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죽음이 왔구나. 그 죄 때문에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는구나. 그 죄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구나.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구나. 아멘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슬픈 소식, 안 좋은 소식, 병든 소식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된 세상은 반드시 죄의 결과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자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안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진리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이상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뭐가 어떻고 누구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세상의 죄를 그대로 교회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죄를 해결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 죄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보내요. 10년 살아 20년 살고 나면 죄가 해결됩니까? 그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죄에 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용서받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어떤 사람이 공자님을 찾아갔어요. 공자. 왜 찾아갔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을 찾아가서 공자님, 내가 죄가 많은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자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획죄허 천이면 무소도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죄를 범하면 사함받을 길이 없다. 아니 죄를 해결한 받으러 갔더니 야 하늘의 죄를 보면 사함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석가모니를 찾아갔어요. 석가모니 찾아가지고 선생님 제가 죄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전생에 죄를 지었으면 이 생에서 그 죄의 업보를 받을 것이고 이 생에서 죄를 지었으면 내 생에서 죄의 업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인들은 무슨 이렇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 내가 전생에 잘못해서 내가 이 업보야 업보, 난 이렇게 살 팔자야, 나 운명이야 이러고 그냥 그 고통을 감수해요.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자기의 있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유교나 불교는 죄를 해결할, 이 땅에 그 어떤 종교도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죄를 해결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 죄 안 짓고 살래, 나 잘 살 거야, 나 올바르게 살 거야, 나 멋있게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돼요. 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DNA는 우리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금방 바뀌어요. 아무리 할렐루야 아멘하고 별 얘기를 다 했고 혈서를 쓴 사람도 그냥 은혜가 떨어지면 벌써 세상 소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늘 승리하는 거예요. 그 죄됨을 가지고 있는 죄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을 버는 거고요. 그 죄됨의 해결을 어떻게 뭐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나 공부해보는 거예요. 명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나고 이 땅이 더 더러워지고 추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알고 나면 이 죄 문제 해결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죄의 값은 누가 대신 치러 주어야 내가 용서함 받는 것이지, 뭐 전생의 업보를 내가 그냥 지고 가고 이 생의 업보를 내 생에 가서 지고 가고, 그게 무슨 죄 해결입니까? 몇 대 주어 맞는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오신 그 성탄의 선물이 인류 일생 일대의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멋있게 살다 가는 거예요. 어디? 영생 복락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전하려고 목사가 됐고요. 이 얘기가 성경 66권이고 찬송가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근데 뭐 더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너무나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아. 오늘 보니까 근데 여기에 이 기쁜 소식을 누가 듣냐면 목자들이더래요. 목자들이. 양치던 목자들이. 아니 그때 이 양치던 목자라고 하는 것은 별 볼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기쁜 소식에 양치는 목자들이 들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던, 친구를 통해 믿음을 가졌던, 누구를 통해 믿음을 가졌던,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나는 복받은 자죠? 한번 따라해. 나는 복받은 자다. 근데 복받은 사람들이 복이 없게 사네. 예? 여러분, 제 이름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중한 질병에 걸렸어요. 이게 뭐 무슨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기적으로 고쳤다 합시다. 그래서 오늘 죽을 거 20년 더 살다 죽었어요. 뭐 인생이 바뀐 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20년 동안 더 좋은 거 많이 먹으면 기쁨이 와요? 더 좋은 거 많이 입으면? 생명 연장되는 게 뭐가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것이 기쁜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더 즐기게 살고 더 잘 살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뭐냐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복음 증거 때문에 쓰임받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그냥 보지 않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것처럼, 동방의 이 목자들, 양을 치던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은 굉장히 고위직이지만 이 목자들은 너무나도 천직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가 들어간 가정, 예수가 들어간 사회, 예수가 들어간 곳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쳐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은 시험 든 것을 저는 이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안 들어요.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험 들라고 여기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 주의 복음 증인된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천사가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이 두루 비추며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누가 저를 보고 목사님은 괜히 긍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긍정도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제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될 수 있으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남 안 좋은 소리 이런 거 하지 말고 늘 굿뉴스, 응? 배드뉴스가 아니고 늘 굿뉴스,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 기쁜 소식, 남 잘되게 하는 소식, 남을 북돋아주는 소식, 칭찬하는 소식,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일이 은혜로 감당하면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은혜로 감당하지 못하면 괴로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환경을 바꾸자, 무슨 조건을 바꿔서 내가 일하겠다, 이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다 바뀌어집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일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도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다 그러면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못해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자꾸 환경과 조건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나는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면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거 다 안 됐어, 안 됐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힘드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은혜롭게 주님의 일을 하지, 늘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따라요. 일하지 말고 은혜로 하자. 여러분, 은혜로 하지 못하면 이게 안 돼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은혜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기는 왜 아멘을 안 해요? 근데요? 은혜로 하니까 좋잖아요. 여기 지금 20명이 있다고 그럽시다. 20명을 갖다가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준다고, 여기 오케스트라 200만, 여기 성가대도 200만 원 줘서 4천만 원이 나가 한 달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조금만 실수해봐요. 끝나고 한 달까지 하는 거지. 아니 돈을 그따위로 받아놓고 세상에 사주하면서 그 50만 원짜리 찬양을 그렇게밖에 못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로 하니까 조금 틀려도 그냥 은혜로 받는 거죠. 그러죠? 여러분들, 이게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럼 사찰 집사님 교인이 아니잖아요. 직원이죠. 응? 근데 이분은 사사건건 불평이 많아. 뭐 불평이 많으냐면 그냥 교회 가면 여기 가면 아이고 이 새끼들이 그냥 과자 먹고 나 과자 부스기 다 던져놓고, 또 누가 종이 버리면 코 풀고 종이 버리면 아이고 그냥 더러워, 아이고 그냥 아이고 미친놈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더러운 놈이라고 그리고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방으로 불렀어요. 집사님, 저거 잠깐 봅시다. 집사님, 아이들이 과자 먹고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성도님들이 휴지도 안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고 교회가 깨끗하면 집사님 직장 그만둬야 되는데. 집사님이 할 일이 누가 쓰레기 버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왜? 쓰레기 버려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칠 게 있었잖아.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다음부터 달라지더라. 아이들이 과자 먹고 부스러기 버려야 돼. 될 수 있으면 다른 일이 있으면 뭐인데 그게 자기 일이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일하지 말고 은혜로 하세요.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했으면 은혜가 없죠. 아무 조건 없어. 그냥 주님이 그냥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성탄의 기쁨을 갖고 오는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 오늘부터 최고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린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평생 은혜를 받아야 은혜롭게 주의를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평안해요. 아무 요동이 없어요. 일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탄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나쁜 일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래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사는 날 동안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청 아이들이 어저께 여기 카림 그 입구에 가가지고 성탄절을 알리는 콘서트를 했어요. 그 추운데. 근데 그게 무슨 남에게 보이게 한 것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을 알리잖아요.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완전히 회파하고 하나님의 자녀롭게 멋있게 신분이 달라진 자로 높고 높은 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오늘도 평생의 성탄절로 승리하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만큼 최고의 선물이 없어요. 오늘 예수 믿습니까? 그럼 최고의 선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슨 이렇게 성탄절 추리해 놓고서 옛날에 뭐 양말 걸어 놓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시. 애들 교육하려고 울지 마. 선물 없어. 이렇게 가르쳤어. 그게 무슨 성탄이에요? 그 양말에 무슨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끝까지 선물 받으려고 우리가 안 울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옛날에 근데 아빠 엄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어디로 와? 굴뚝 타고 와.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와? 베란다 타고 와? 흰눈 쌀에 썰매를 타고 간다는데. 아니 이제 호주는 여름이에요. 호주는 여름에는 수영하고 옵니까? 이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산타크로스는 클로즈라고 하는 세인트예요. 그러니까 성자 세인트 클로즈 할아버지야. 근데 이분이 나눔을 많이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응? 그렇게 성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라고 하는 세인트를 산타 클로즈 할아버지 산타 클로스 이렇게 한 거예요. 응? 근데 이 할아버지를 기념하는 게 성탄이 아니고 그분이 나눈 게 뭐예요? 물질이 아니고 복음이잖아요. 응? 양말에 무슨 선물 넣고 가는 게 그분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전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산타크로스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이웃과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왜? 내가 이 기쁜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 이 선물을 나누자는 거잖아요. 나누자.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루돌프 사슴코 타고 온다는데 코가 반짝이는 코고 루돌프 코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루돌프가 힘들어 죽겠대.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축복이요. 세상은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기와 비전과 꿈과 희망을 갖고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이 국가를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참 애국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애국자인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오래는 안 살아서 제가 6.25 세대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 한국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민족 위태했어요. 그동안 엄청난 위태한 데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 읽어보고 한국사 읽어보고 세계사 읽어보세요. 이렇게 70년 만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감사요 감격으로 살아갈 민족입니다. 뭘 싸울 게 뭐 있어요? 무슨 대통령을 바꿔서 세상 인형을 바꿔서 세상이 뒤집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에?
내가 베트남을 많이 가봤거든요. 베트남을 제일 많이 가본 것 같아요. 동남아 중에서. 하롱베이도 가보고 무슨 하여간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베트남이 무슨 박항서가 가서 무슨 축구를 어떻게 해서 베트남이 지금 어떻게 베트남이 어떻게 베트남에 내가 볼 때는 베트남 아직 멀었어요. 왜 아직 멀은 줄 아세요? 거긴 기독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자원이 다 준비되어 있어. 인구도 1억이 넘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젊어요. 거기는 젊어요. 20, 30대가 제일 많아요. 모든 여건과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딱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내쫓고 있어요. 이 민족의 축복이 뭐냐면요, 예수가 들어오니까 긍정이 되고 감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38선이 아니고 휴전선.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쉬고. 휴전하고 있네. 휴전. 이런 아주 굉장한 위기 일발에 있는 이 민족인데 하나님이 지난 70년 동안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싸움질을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의 살 길이 복음이고요. 세계 교회를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치고 안 된 나라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시껄렁한 김정은이 포 몇 개 쏜다고 벌벌 떠는 그런 민족입니까? 어떻게 무슨 김정은이 마음 돌이켜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바꿔보는 게 우리 민족입니까? 여러분 그런 쪽으로 우리 기독교인 나가면 안 돼요. 오히려 말없이 새벽마다 밤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 모를 사람들, 지금도 침묵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의 축복을 이 민족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생명의 기쁜 소식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온통 슬픈 소식이야. 어느 분이 제 방에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 목사님 있잖아요. 어느 집사님이요. 어쩌고 저쩌고 큰일 났어요. 스톱. 그만해라. 그건 큰일이 아니야. 그건 일상적인 생활이야. 우리의 삶은 늘 슬픔이야. 우리의 삶은 늘 시험이고 걱정이고 고민이고 고통이야. 그건 큰일이 아니야. 우리의 큰일은 딱 하나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게 큰일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죄된 우리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서로 지적질을 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부부가 싸우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보세요. 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싸우잖아요. 갈라 쓰자고 이혼하자고 몇 번이나 얘기해봤어요. 해봐, 얘기해봐. 왜 그렇게 삽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고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 죽었다고 슬픈 소식을 전하고 다윗과 골리앗이 있을 때 세상에 다윗이 나가서 싸우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장군들이 우린 다 죽었다고 슬픈 소식 전해오고 이런 슬픈 소식 가운데 기쁨의 소식으로 행복의 소식으로 최고의 선물로 오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주일, 성탄전야축제, 성탄절 축하 예배 이 한 주간은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는 거거든요. 그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세상에 큰일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게 큰일이고 주의 복음 증거하지 않는 게 큰일이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평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 지난번에 어떤 분이 여기 지역에 국회의원 나간다는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킬 거라고 아유 예 그러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으로 해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응? 사람이 뭘 변화시킵니까?
본질상 진노의, 눈만 뜨면 죄를 짓는 진노의 자식들이 뭘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이 역사의 주인이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할 때 세상은 바뀌고 변하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최고의 선물 받은 자로 선물을 같이 나누시고 그렇게 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명성교회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쁜 성탄은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병든 가정이요 이제는 건강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질병은 고치면 또 병이 옵니다. 우리의 죄는 해결하면 또 죄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나 용서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병마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쁜 소식을, 최고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 이왕이면이 아니고 삶의 자세가 달라져서 더 멋있게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이루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성탄 주일에 주신 귀한 말씀처럼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